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덧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네요. 저랑은 이번 시간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고, 여러분 아마 다음 주까지 하는가 보죠? 출석 보니까 한 번 더 남아있네요. 예,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도 학부에, 대학교에서, 동국대학에서 야간대학원에 명상상담치유학과 학생들, 그리고 주간대학원에 이제 불교학부 선학과 학생들하고 수업을 마쳤는데, 리포트를 받아 보니까 아주 감기가 무량하네요. 예. 학생들 반은 스님들이거든요. 스님들 중에서 또 나이 있는 스님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 어쨌든 수업 마치면서 뭘 배웠는지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예, 아주 감동적인 것들이 있어서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 학생 중에서 한 명 정도는 마지막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학생 꼭 그런 학생이 한 명, 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반 명이나 한 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대신에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한 스님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끝나고 이렇게 묵주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성당의 묵주. 성당에도 묵주 쓰지만 이제 불교에서도 연부를 할 때 염주라 그러죠. 묵주, 염주 비슷하죠. 그래서 염주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스님이 수업 마치면서. 근데 보니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기가 막 짱짱한 게, 예, 아주 까만 게 묵직하면서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누구라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정말 당대 최고 고성인 그 스님의 유품이더라고요. 그것을 손상자예요. 돌아가신 그 스님의 상자의 상자죠. 근데 이번 학기에 수업 중간에 제 수업 들으면서 화두에 걸려가지고, 화두가 걸려서 수업 중에, 그래서 아무튼 본인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인연이 그렇게 표시를 하여튼 해주셔서, 저도 가지고 있다가 또 좋은 인연이 만나면 또 넘겨야죠. 근데 아무튼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 비록 여러분들은 매주 만난 건 아니지만 오늘이 6번째. 네, 사실 지난주에 할 말 다 했거든요. 지난주 결석하신 분 손 안 들어보시겠어요? 지난주 결석하신 분? 지난주 저랑 할 때 못 들으신 분? 예, 예. 그때 할 말 다 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어려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만큼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제 한 학기 총정리를 하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성을 우리 동양에서는 도라고 그러거든요. 영성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를 공부할 때는, 우리 동양에서는 도를 공부할 때는 형수발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도를 공부한 사람은 모름지기 형수발이의 과정을 거친다. 이때 형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같으면 대학교 때 테니스를 배울 때 처음에 가만히 테니스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폼을 가르치더라고요. 코치가 있어가지고 폼을 가르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폼이라는 것을 관찰해 봤더니 그런 식으로 치니까 가장 잘 맞더라 하는 것이 오랫동안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가지고
정형화된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뭐 수영을 해도 폼이 있고 그죠? 골프를 쳐도 폼이 있고 그래서 그 폼을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동양에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한다 혹은 도를 닦는다 할 때 이 도를 닦을 때는 이 4단계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이라는 말은 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폼이 있는 거죠. 도에는 뭘 하든지 우리는 도로 생각했거든요. 뭘 배우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것이 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할 때는 기본적인 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폼을 이제 몸에 익히면 두 번째는 수는 지킨다. 폼대로 한다 이거죠. 그 수는 지킨다. 이거는 반복 학습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는 깬다. 폼을 깬다 이거죠. 폼을 처음에는 배워서 충분히 몸에 익히면 결국에는 이 폼이 깨지는 날이 옵니다. 리는 이치.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이치에 맞게. 붓글씨를 써도 마찬가지죠. 붓글씨를 써도 붓글씨에 폼이 있는 거죠. 그럼 폼을 배워서 계속 반복 학습하면 몸에 익어가지고 저절로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는 폼이 없어도 무엇을 해도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이치에 맞게 되는. 그래서 이런 4가지 형태를 이제 띠는데 이 영성 쪽에서 이걸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형은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는 돌을 닦을 때 이 형을 화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폼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계속 행주자와 어묵동정, 행 움직이거나 주 멈추거나 좌 앉거나 와 눕거나 어묵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동정 움직이거나 고요히 있거나 간에 이 화두를 계속 반복 학습한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되면 이 화두가 깨집니다. 화두가 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라고 하는 우리가 뭘 해도 자유롭고 내면에 평화가 있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저 형수 파리는 우리 동양에서 이 도를 닦는 가장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두에서 가장 유명한 화두가 육조 해능 스님은 조계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조계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계대사가 처음으로 사람을 깨닫게 만들 때 그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육조 스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깨닫게 만들 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불치선 불사악 본래 면모. 이게 육조 스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깨닫게 만들 때 이 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본래 면목을 이목고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 이럴 때 저 말은 뭐냐면 선을 취하지 말고 악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선을 취하지도 않고 악을 버리지도 않을 때 본래 면목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을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목고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목고 혹은 본래 면목 혹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기 전에 단서가 하나 있는 거죠. 단서. 저 단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을 취하지도 말고 악을 버리지도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 질문을 당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일단. 그죠? 선을 취하지 말고 악을 버리지도 말고 그때가 되면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받고 알아챈다 이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채려면
저 전제가 있는데 불취선, 선을 취하지 말고 불사악, 악을 버리지 말라. 저 말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제가 구구절절히 저 말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빠지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약간의 복습을 잠깐 해보면, 이때 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상. 악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요즘식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꾼다면, 이상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되게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도망가거든요. 이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되게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무시하고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나한테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잖아요. 그죠? 뭐 말 안 해도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 반대의 이상을 설정해 놓고, 나는 내 인생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데서 의미를 가지려고 해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교육받는 사회교육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마음의 행복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육조스님이 하신 저 말이 불취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때 취를 제가 지난 시간에 다른 말로 하면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할 때 탐진치 삼독이라고, 삼악 삼독 이런 말을 쓸 때 탐을 뭐 물건에 대해서 욕심낸다는 걸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일반적인 의미로. 근데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우리같이 지금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이상이에요. 우리들의 이상은 영성이 바로 우리들이 탐하는 대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의 이름으로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할게요. 좀 더 실감나기 위해서 영성의 이름으로 내 내면의 찌질함을 억압한다 이거죠. 내 내면의 구질구질함을, 내 내면의 비루함을, 내 내면의 세속적인 그런 비루함, 정말 싫은 거, 그런 것을 고상한 영성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억압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이것을 잘하는,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서 의미 있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적인 상황이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아주 구구절절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을 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을 선에서는 살이라는 말을 씁니다. 살인검, 활인도, 사람을 죽이는 칼, 사람을 살리는 칼. 선에서는 살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죽이고 살리고. 무엇을 죽이느냐? 살 이상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을 여러분과 저 사이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을 가르쳐주고 이상을 쫓아라고 해야지 바른 가르침이지, 어떻게 이상을 죽여라고 가르치는가, 이거는 상식에서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이상을 쫓았다 이거죠. 제 주변에
위대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저는 제 인생이 특별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런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오시는 온갖 도전의 대가들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이 지식도 막 너무너무 풍부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이 가까이 대하는 선생님들은 정말로 뭐 유명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되어보려고 저도 안간힘을 다 썼다 이거죠. 안간힘을 다 썼는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더라 이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누구랑 붙어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도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깨달은 건 뭐냐면 멀쩡하게 내가 왜 자꾸 남이 되려고 했던가. 멀쩡한 내가 왜 남이 되려고 했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사회의 모든 교육 체계는 너가 이 모양 이 꼴로 해서는 안 돼. 저 이상적인 가치관을 실천하고 그분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간이 되어야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해 라는 교육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없어집니까? 제가 말랐으니까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제안이냐면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잠깐 하여튼 깊은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뭐냐면 그분은 화두를 들고 오매일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매일련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매일련. 그러니까 그 몽중일련을 만들어 보셨어요? 화두를 들고 몽중일련은 무슨 말이냐면 화두라는 걸 들고 화두라는 걸 의식하고 꿈속에서도 의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스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그 스님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떤 화두라는 걸 의식을 하고 그 의식을 꿈속에서도 계속 의식해야 된다. 이 동정일련은 뭐냐면 움직이거나 앉거나 간에 계속 의식하고 몽중일련은 꿈속에서도 의식하고 오매일련은 뭐냐면 잠이 푹 들어서도 의식하고 이렇게 해야 깨닫는다. 이걸 이제 믿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하여튼 그분은 저한테 이제 그걸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니까 진실을 알려드려도 안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저를 안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상이 높은 분이시라.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커서 그걸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일심인데 마음은 하나인데 생멸심의 면이 있고 하나는 진여심의 면이 있어요. 진여심을 본심이라 그러고 생멸심은 평상심이죠. 우리 평상의 마음. 본심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자면 이렇게 하는데 한 개 마음인데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하는 생멸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진실되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항상 깔려 있고 거기에 그 마음이 이렇게 인연 따라서 생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마치 이거는 바다고 바다 이거는 파도고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거예요. 근데 출렁이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물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 바다는 다 바다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인식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오멜리까지 안 가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같으려냐? 생멸심이 오멜리 하겠어요? 진열심이 오멜리 하겠어요? 진열심이. 예, 또 다른 거는 인류라는 말은 하나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변하지 않고 꿈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잠이 푹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생멸심이 그러겠어요? 진열심이 그러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진열심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노력하나 안 하나 우리 진열심은 항상 일련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거든요. 잠잘 때도 살아있고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걸 진열심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있는 따라서 봐도 나고 뭐 기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생멸심인데 사람들은 뭘 착각하고 있느냐면 의식을 해서 의식하는 것은 생멸심이죠. 그죠? 의식을 해가지고 그 생멸심으로 일렬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범주가 달라요. 범주 오류예요. 근데 욕심에 생멸심을 가지고 진열심으로 만들려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랬거든요. 하루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몇만 개래요. 몇만 개의 마음, 그 생각이나 감정이 왔다 갔다 왔다. 그 생멸심이 하루에 몇만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 죽글듯이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예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근데 하여튼 저를 찾아오신 스님이세요. 꽤 나이도 있고 하신 스님인데 그래서 참 소위 말하는 그 스님은 뭐 몽중일력 이런 것을 이상으로 세우고 그걸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육조 스님은 불취선 몽중일력을 취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분명히 저렇게 말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경상도 말로 디비 쪼고 있는 그 많은 수행자들이 디비 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 알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영성은 어려운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본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진여심은 누구나 본래 갖추어 있어요. 이 순간에도 진여심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노력 안 하셔도 제 말 들리죠. 여러분 아무 노력을 안 하셔도 제 말 들리죠. 진여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생멸심은 그때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도 몇만 번씩 일어났다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났다 꺼지는 걸 가지고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는 커다란 미스테이크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좀 이해하시도록 이 세계를 예를 들은 거고, 이 형을 뭐냐면 참선에서는 이 형이 살활이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해봅시다. 살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저랑 만나서 6개월간 이 인연을 기념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이 조계종에서는 1600몇 년간 이어져 내려온 화두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두법의 핵심은 살활이거든요. 살활. 살은 무엇을 하라는 건가? 내가 또 이상을 쫓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고 이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이치를 알아듣기는 쉽지만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옵니다.
대자유를 얻는 방법이에요. 이상을, 나도 모르게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는 뭐냐? 현실이에요. 현실을 살리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살 이상, 활 현실. 나도 모르게 이상을 쫓아가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남는 거는 뭐만 남느냐? 현실만 남아요. 남는 것은 적나라한 생멸하는 현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렇게 변덕스러운 현실이 남아요. 근데 현실이 정말로 딱 남을 때는 우리가 비로소 본래의 면목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어요. 이상을 쫓지 않고 현실만 분명하다면 이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 현실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이상을 다 제거하고 나면 이 현실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가 살화를 해야 됩니다. 살화를 다른 말로 불교에서는 살화를 다른 말로 지관이라고 불러요. 지관. 다시 해보세요. 지관. 지는 멈추다. 관은 보다. 멈추면 보인다. 이상을 멈추면 현실이 보인다. 그럴 때 그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요. 현실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이상을 쫓는 것을 멈출 때 이 현실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걸 발견한 사람은 뭐냐? 현실이 그대로 불북정토인 거예요. 있는 이대로. 지관이라는 말의 다른 말로는 정회라고도 해요. 정회. 지금 수덕사라는 절이 있죠. 수덕사 꼭대기에 가면 지금도 설정 스님이 방장으로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참선하고 계세요, 스님들. 지금 안거 들어가 계시거든요. 3개월간 그 수행만 하는 거. 그 수덕사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그 선원, 안거하고 있는 선원 이름이 정회선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은 안정할 적자죠. 집 안에 다리 족자. 다리가 집 안에 딱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해는 지혜 현자. 다리가 어디 안 가고 딱 앉아있으면 지혜가 밝아진다. 그래서 멈추라는 말이나 앉는다는 말이나 살을 죽인다는 말이나 같아요. 저한테는 이상 자리에 임재 스님이 이상의 자리에 당신 제자들한테 우리가 조계 대사 밑에 임재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에요. 조계종 아래에서 더 말하면 임재종이에요. 임재가 뭐라고 했냐면 살불살조. 임재가 뭐라고 했냐면 수행자의 이상이 무엇인가? 부처님 너무 귀여우시다. 수행자의 이상은 부처와 임재, 자기가 스승이거든요.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죽여라. 이게 무시무시한 임재의 가르침이고 우리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고 스승처럼 되려고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이 현실이라는 말은 자기거든요. 자기. 왜 자기를 버리고 남이 되려고 하느냐? 아무리 부처님이 좋아도 아무리 스승이 좋아도 그거는 남이고 영원히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영원히 불가능해요. 될 수 없어요. 부처님의 저 모습은 부처님의 내면의 평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평화로워요. 이거 하면 이상을 안 줬거든요. 여러분 앞 시간에 또 춤추셨습니까? 저는 밖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좀 일찍 와서 딱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기 위해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지금 좀 춤을 추시겠구나. 그거 앉아가지고 좀 뭐 할게요, 저. 여러분 시간 기다리면서 좀 뭐 할게요. 커피 맛을 즐기면서 생각과 감정이 춤췄어요. 몸으로 춤춘 게 아니고. 뭐가 다르냐면 시간이 날 때 명상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통해서 그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죠? 하루에 4만 6천 번 조사해 보니까. 근데 그보다 더 많겠죠. 사실은. 그 죽을 듯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보통은 시간 나면 명상하면서 그걸 가라앉히기 요구해요. 저는 뭐 했느냐. 가라앉히려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한은 마음이 안 편하겠죠. 아직 이상이 실현 안 됐으니까. 그리고 죽을 듯 하는 이걸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했느냐면 죽을 듯 하는 생각과 감정을 춤을 추면서 신난다. 어디까지 하는 거 보자 하고 마음껏 즐겼어요. 무슨 소리냐면 생각은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것들을 이상을 안 쫓고 고요하다는 이상을 안, 어제 저를 찾아온 그 스님처럼 오멜리가 되어야 된다는 둥 참 미치겠다니까. 그게 오멜리가 아니에요. 오멜리는 본래부터 하고 있는 게 누구나 오멜리 안 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본심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숨 쉬고 다 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이 깨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오멜리예요. 정말 아시겠습니까? 중요하다. 말하고 보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동정일력, 몽중일력, 오매일력, 생명이 하는 것이다. 이미 하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생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려면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되냐고요? 안 되죠. 한 년도 안 됐어요. 아니 진짜로 한 년도 안 됐어요.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생각과 안 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각과 안 싸우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올라와도 오케이.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오케이. 다 허용하고 드라마 보듯이 다 허용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 허용하면 문득 깨닫게 돼요. 안 싸우면 일단 내면이 평화롭겠습니까? 안 평화롭겠습니까? 안 싸우니까 그걸 내한테서 이런 찌질한 면이 있어 하고 막 없애려고 할 때는 계속 전쟁이 벌어졌는데 안 싸워요. 어땠어? 그래서 어쨌다고. 본래 그런 거. 그리고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안 그런 사람 없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소위 말하는 우리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첫 번째 화살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그건 인과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마치 밖에서 비바람이 불듯이 안에서는 감정과 생각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 비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멈출 수 있어요? 똑같이 안에서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고 애쓰는, 그래서 자책하고 한탄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그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은 멈춰라. 어차피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지 말라. 이게 부처님 초기경이 화살경이거든요. 찾아보세요. 화살경 하면 나와요. 이거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 이상은 내려놓고 그런 거 없으니까. 있다고 하면 제가 추천할게요. 여러분 이상이 뭐 있을 거예요. 그게 된다 그러면 하라 그럴게요. 안 돼요. 저는 피눈물 나게 해봤다니까요. 진짜로. 안 되고, 저만 안 된 게 아니고 부처님도 6년간 피눈물 나게 하셨는데 안 돼. 부처님도 안 되셨거든요. 안 되고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리니까 바로 깨달으셨거든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6년간이나 노력하셨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반대로 해보자. 추구하지 말아보자.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뭐만 남아요? 현실만 남잖아요. 현실하고 있어보면 처음에는 그 첫 번째 화살도 따끔해요. 조금 고통스러워요. 안 그렇겠어요? 내 안에 상처들이 올라오는 건데 그 상처도 다 나의 분신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거를 내가 미워하면 이 세상의 걔네들은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 안에 중생이라 그래요. 그 중생을 그렇게 미워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부처의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으로 완전 거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중생을 사랑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자비, 중생한테 자비로워라.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깨어나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미워하니까 얘네들이 악에 받쳐가지고 막 대들다가 안아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아주면 스르르 풀려버려요. 얘들이 풀려요.